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7절을 통해서 선택의 지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하는 방송 TV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순간의 선택이, 순간의 결단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남녀간에 결혼하기 전에도 어떤 남성을, 어떤 여성을 만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또 직장을 갈 때도 내가 어떤 회사에 갈 것인가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있으면 불평하는 자가 있어요. 우편에 서 있는 자가 있으면 좌편에 서 있는 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미워하는 자가 있고, 피스메이커가 있으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불순종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법도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으면 지키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양 같은 자가 있으면 염소 같은 자가 있고, 알곡과 열매를 맺는 자가 있으면 쭉정이와 가라지 같은 자가 있습니다. 또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같은 자가 있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자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나니,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자녀들 가운데 대학에 입학할 때 보면 전공을 잘못 선택해서 어떤 분은 4년 동안 그냥 마지못해서 공부하다가 다시 1학년으로 자기 하고 싶은 전공을 살려서 입학하는 학생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가 그냥 일방적으로 너 법대 가라, 너 의대 가라, 너 약대 가라, 너 경영학과 가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자녀들이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재능이 있고 자기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살려줘야 돼. 그래서 선택을 잘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즐겁고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선택의 중요함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선택했어요. 긍정적인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의 그런 소리에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생 나합을 보세요. 하나님 편에 있는 주의 사자를 알아보고 그들을 선택하여 숨겨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다 멸망받았지만 나합의 가족만은 구원받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는요, 에스더 4장 16절 보시면 자기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권력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지혜를 갖게 하는데 영적인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크게 6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가 본문 1절로 5절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자와 비판하기를 싫어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관용해 주기를 좋아하는 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쪽을 선택하셔야 합니까? 남을 칭찬하는 사람 편에 설래요? 남을 비판하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편에 서겠습니까?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편에 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로 5절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로 2절을 보시면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비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남을 정죄하면 정죄를 받을 것이고 남을 용서하면 용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6장 38절 남에게 베풀고 주면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헤아림을 통해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비판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로 특별히 2절을 보면 남을 비판하면 자신도 비판받는다는 거, 남을 애모로 판단해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요한복음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을 중상모략하고 비판하면 스스로 정죄를 얻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로마서 2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은 서로 비판할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고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절로 12절에. 그리고 로마서 우리가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남 얘기하는 사람은 최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참된 비판은 오직 심판주 하나님이 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얼마나 잘났기에 남을 비판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로 5절에 보면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티만 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들보가 있는 자가 남의 티만 보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남을 자꾸 비판하고 쑥덕거리고 하는 사람들을 뒷조사해 보면 뭐 해본 것은 없어요, 저는. 그러나 해볼 것 같으면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10배, 100배의 비판거리가 있는 자들이 한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남을 비판하는 자는 대부분 자신에게 비판거리가 많은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해졌어도 자를 건 자르라. 제가 다시 한번 100번째 또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려면 가지치기, 아파도 가지치기를 잘해야 좋은 나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 의만 생각하는 자,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착한 거예요. 그리고 죄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에레미야 2장 35절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 보면 말과 행위가 맞지 않으면 안 돼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꾼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말로는 1등인데 실제로는 그 교회 문제덩어리가 많잖아요. 말로는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머리 다 뽑아놓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제가 부흥회 다니다 보면 많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오늘 여기 안 온 분 사람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가르침과 실천이 다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로마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외식하는 자요 그랬어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띠를 빼리라. 다시 말하면 남의 허물만 자꾸 보고 비판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 그러면 외식하는 자가 누구냐? 외식하는 자는 독선적인 자라고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거룩히 여기는 자가 외식하는 자라고 이사야 6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진리를 바로 깨닫고 바로 이해하는 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게 본문 6절의 교훈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영적 진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적 진리를 가진 자와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개가 아주 나쁘다, 돼지가 나쁘다 그걸 집에서 기르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비유로 성경에 말씀했기에 가르쳐 주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을 택해야지 개를 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요. 그러면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시편 77편 13절에 주님의 도를 의미합니다. 또 유다서 1장 20절 보면 믿음을 의미할 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로 30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언약을 거룩한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개가 뭐냐? 개의 특징이 뭐라고 성경은 말했습니까? 시편 22편 16절 보면 위험한 짐승의 상징으로 개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3절에 불결한 짐승의 상징으로 개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개 같은 자의 소득을 창기가 번 돈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으면서 가증한 자로 여겼다고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뭘 택하는 사람이 되라? 본문 7절로 12절에 기도하는 편을 택해야 한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에서는 착했지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야곱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지만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창세기 32장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 안 하는 에서를 미워했지만 기도하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1절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지만 다윗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쓰셨다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사울은 기도한 적이 없고 교만했고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고 목회권을 건드렸지만 다윗은 죽을 죄를 졌어도 침상을 적시고 회개할 줄 알고 나단 선지자 이름 없는 주의 종이지만 주의 종의 권면과 책망을 겸손하게 받을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엎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얻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세 가지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첫째가 뭐 한다고요? 구하면 주신다. 그래서 욥기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구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신명기 4장 29절 보면은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하면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역대하 26장 5절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의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두 번째가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 그래서 뜻을 다하여 찾으라고 역대하 1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사죄하고 선한 양심으로 찾으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찾으라고요? 누가복음 15장 8절을 보니까 부지런히 찾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힘들 때 세상을 찾지 말고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결론적으로 아모스 5장 4절로 6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죽을 자가 삽니다. 사업이 살고 가정이 살고 행복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고 직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내와 적극성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열릴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기회가 지나가 버린 다음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기도하기 좋은 이때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미루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58장 9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부를 때에 응답하신다고 말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본문 11절에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쪽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13절로 14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문은 두 가지가 있죠.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좁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본문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문입니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본문 14절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길이 힘들 때가 많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데도 몰라보고 있어요. 참아야 할 때 고난을 견뎌야 하고 핍박도 견뎌야 합니다. 애롭고 고독한 길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이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주시면 고린도후서 4장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아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나은 것이 되고 상주심을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환난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기쁨으로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길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감찰하여 도와주는 길이 된다고 시편 139편 3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넓은 문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본문 13절에 말합니다. 그건 스올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사야 38장 10절 음부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막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시편 107편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사망의 그늘진 문이라고 욥기서 38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길이 넓어. 그래서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아. 본문 13절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넓은 문보다 좁은 문을 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편을 택하여야 합니다. 본문 1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믿음을 경계하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나쁜 나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믿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잘못된 영에 빠진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를 겉으로는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애모로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확천금을 버는 것처럼 야 1,000만 원만 투자하면 몇십억이 온다 막 이러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데 그런데 빠져들어가요. 어리석게도 말이에요. 오늘날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무시하고 자유롭게 자기 고집대로 주관적으로 여기 끼웃거리고 저기 끼웃거리고 목사님 몰래 하자 이런 자들이 90%가 결론적으로 통계를 보면 이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조심하세요. 따라가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마세요. 교회마다 너무 많다고 목회자들 모이면 가슴을 칩니다.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본문 17절에 말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19절에 불 속에 던지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과실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만이 간다고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78편 35절로 36절의 말씀이에요. 입술로 부정하고 행위로 부인하는 자가 가증한 자라고 디도서 1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라고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평상시는 몰라요. 겉볼 때는 똑같아요. 그러나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태풍 쓰나미가 불어오면 알아요. 그냥 넘어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본문 24절, 이게 지혜로운 자래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 또 고린도서 5장 7절,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 로마서 8장 4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으니,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 지혜로운 믿음.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모래 위에 세운 자,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 본문 26절,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2장 14절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자는 말씀에 뿌리가 없어 믿음 없이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물어치면 27절에 다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지는 것도 억울한데 무너짐이 심하대요. 여러분, 제가 일본 쓰나미를 갔었잖아요. 총회에서 사회봉사부장 할 때 쓰나미가 일어나서 그 광경을 봤는데 비참해서 못 봐요. 높이 4m가 4km까지 쓸고 갔어요. 그 학교고 관공서고 뭐고 집들이고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쓰나미가 불어와서 끝났어. 그런데 몇 군데는요 안 무너진 게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단단하게 바위 위에다가 세워놨대요. 그건 안 무너졌어요. 그들을 도우러 갔다가 저는 많은 것을 깨달음을 받고 왔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전했습니다. 선택을 잘하는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바른 선택하세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이 올 것 같아도, 명예와 권세를 짊어질 것 같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주의 종 중심으로 선택을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